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할 텐데 순서로는 한 43번째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일반적인 교회력으로도 부활절이 멀진 않았는데 이제 이 내용은 부활에 관한 것이고 부활에 관한 것을 한두어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파일이 올라갈 때쯤 되면 부활절하고 거의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옛날에는 부활과 거듭남이 굉장히 좀 유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찾기는 어렵지만 어떤 글에는 거의 그것을 유사하게 설명을 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게 두 번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남과 부활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생명으로 나는 거죠. 거듭남은. 그리고 부활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죽었기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같은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데 죽음의 정의도 좀 다릅니다. 거듭남에 대한 거듭난다고 할 때 옛것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고 할 만한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 하는 것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사람이 그것을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 표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 구원이 이제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부활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까지 이른다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것이 내 삶에서 자꾸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래서 자꾸 버리고 이제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 세상적으로 가치 없는 그것이 더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삶의 이제 반복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어떤 그 말씀들을 이제 서서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3절부터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또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전했더니 너희가 믿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한 어떤 내용과 목적,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고 자기 감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부활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건데 사람이 자꾸 죽인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볼 때는 야, 말구 위에서 나고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니까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이 됐는데, 그건 죄는 우리가 짓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스 차비를 내준다거나 매를 대신 맞아준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될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내가 휴대폰을 샀어요.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통신이 안 돼. 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살 때는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통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도 통화하고 인터넷하고도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은 내게 빚을 졌죠. 내가 산 목적에 대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빚인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이 그걸 안 해. 못 해. 그러면 그게 죄인 거예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죄는 debt예요. 영어로 DBT. 그러니까 빚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사람이 그걸 안 해. 딴짓을 해. 다른 자기 가치관을 갖고 뭐 자기가 스스로 인생인 줄 알고 막 살아가요. 뭐 과학이라는 게 그렇죠. 진화론이라는 게 스스로 막 사람이 생겼대.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과, 뭐 이제 어두운 데서 밝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상태와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장이 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집사 빌립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이방인이 황금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네가 그 읽는 것을 아느냐 이랬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된 존재구나, 그렇게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좀 막 이렇게 황금마차 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뭐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서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스스로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품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어떤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옳지만 네가 너의 생각이 옳다고 하니 너의 생각을 위해서 내 육신을 내어주마. 이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내 육신을 내어주마.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신념이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모든 걸 참고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보다는 되게 힘이 세요. 아버지라는 대우를 받는 시기 동안은. 그렇지만 못 이겨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이지만 아이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건 부모라는 본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본성은 너가 옳다는데 내 육신을 내어주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을 그렇게 본성에 이끌리니까 그게 자기 육신을 내어주신 게 그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살아있는 존재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죽어야 될 게 죽는 거고 죽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고 부활은 죽어서는 안 될 생명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도가 낮아집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인 십자가, 사형수, 죄인, 강제로 내 목숨을 뺏기는 그 자리로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너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자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것, 이렇게 되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이미 위대한 거는 산과 강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그것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마저 그 위대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서로 일에 있는데 항상 보면 모든 다툼이 그래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 옳다는 게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는 게 충돌해서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싸움질하는 두 사람이나 나라 간의 전쟁이나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옳고 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옳은데 네가 맞다 이렇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이게 구원이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참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거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줬을 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존재의 목적. 태어나 보니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은 또 어떤데? 그 부모님의 부모는 또 어떤데? 그 누구 하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해서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스스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중동 같은 국가에 가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뭐 가난하게 태어나서 생고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삶의 정의를 내리고 그 삶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모든 수고를 어머니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존재라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나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북한에서의 공산당원이라고나 할까? 그거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시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도 알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그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또 그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원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는 이전에 내 생명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내가 더 옳지만 너가 옳다라고 이렇게 굽힐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생명,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은 항상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더 옳은데도 다른 사람이 와서 너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내 옳음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해서 그걸 계속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